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빠른 배송, 빠른 인터넷, 빠른 결과.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며 느리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이 한 문장은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그 느림 속에 어떤 사랑과 계획이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가 단단해지는 데는 시간과 계절이 필요합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성장, 가을의 열매, 겨울의 휴식.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나무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데는 고요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는 조용히 자랍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도 계절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기 성장이 아니라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깊은 맛은 없습니다. 진짜 깊은 맛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될 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할 때 준비되었다고 느낍니다. 나는 지금 준비됐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십니다.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이 실은 준비와 정렬의 시간입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만약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받았지만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때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 하나만 바라봅니다. 이 문만 열리면 돼요. 이 문만 통과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길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문은 하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훨씬 더 깁니다. 우리가 느끼는 늦음은 하나님의 조율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 시간, 장소, 상황.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문 너머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조각을 억지로 끼우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조각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잘못 읽는 방식입니다. 조급함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왜곡시킵니다. 첫째, 조급함은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급할수록 더 많이 실수합니다. 급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세부 사항을 보지 못합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더 많이 잃고 더 많이 흔들립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영혼을 흐릿하게 만든다. 마치 안개 낀 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빠르게 달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침착함은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천천히 갈 때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더 깊이 생각합니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 조급함은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집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보지 어려움은 보지 못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간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만족은 사라지고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그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종종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속삭임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급함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큽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천히 움직이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느림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급할 때는 눈앞만 보입니다. 터널 비전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다릴 때는 더 넓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달려가면 그것을 지나쳐버립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연단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통과한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조각한다. 기다림의 고통, 불확실함의 고통,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조각합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내듯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십니다. 조급함, 불안, 통제하려는 욕구,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깎여나가고 진짜 우리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압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싹이 준비되고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림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요 속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고요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음에 익숙합니다. 바쁨에 익숙합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합니다. 고요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작은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평안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리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조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나의 속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포기는 절망이지만 항복은 신뢰입니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습니다.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완벽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그들의 인생이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두에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80대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늦은 것도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때에 부르십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 큰 일을 했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합니다. 각 사람에게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늦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초를 세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춘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조용하고 깊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초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연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림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다.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요해지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식으로. 그때까지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